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안해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날, 우리 먼저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두 절만 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우리 두 절만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아멘.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그 부름을 들은 다음에는 바로 주저함 없이 예수를 따라 나서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품고 예수의 길을 걷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뒷모습을, 걸어가신 모습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3일째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은혜, 구원, 승리, 이김, 이런 것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같이 들었잖아요. 자,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절대적인 그런 명령이지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것이 제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길을 따라 나서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습니까? 부르심이 있죠.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지금 일하고 있는 모습이죠. 일하고 있는 그 세리 레위에게 가셔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다짜고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레위라 하는 이 세리,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레위가 일어났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렸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불렀고 세리는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아마도 이 세리 레위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겠다 싶습니다. 비록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비난을 받는 세리 일을 하고는 있지만, 세관원의 일을 하고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을 부를 때 보면 이미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레이라고 하는 세리, 이 세리의 마음을 아마 읽고 계시지는 않았던 것일까? 그 마음을 지금 세간원을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흡족해하지 못하고 만족해하지 못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있는 이 레이라는 세리의 마음을 예수님은 읽고 있지는 않은 것이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준비된 마음, 그 마음을 향하여 초청을 하는 것이죠. 노크를 하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불을 붙이듯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또 기다리고 있던 그 레이라는 세리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초청을 듣자마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는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부름 속에서, 부름과 또 따름 속에서 이와 같이 준비된 것을 추측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좀 더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레이라고 하는 세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데에는 분명히 그에게는 가치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선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아니, 가치를 온전히 부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금 버리고 따라 나서는 것에 대한 더 많은 가치,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버리고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 개의 물건이 있다고 했을 때에 둘 중에 하나를 쓴다고 했을 때 어느 것 하나는 버리고 어느 것 하나를 택합니다. 택한다는 것은 valuable한 거죠. 가치가 있는 거죠. 어느 거에 비해서요? 내가 택하지 않은 것. 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버린다는 겁니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버리고 포기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적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오늘 이 부름과 따름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레이라고 하는 세리는 어디에 더 가치를 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초청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거예요. 어디에 비해서요?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있던 자기 직장, 자기 잡, 그리고 자기의 일상적인 삶, 이 모든 것보다도 지금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훨씬 더 가치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더 가치 있는 것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가치의 개념에서 이것을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의 부름 속에서 이 레이라는 세리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마도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본 것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를 부르는 예수님 안에서 참 진리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일 수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는. 겨우 로마라는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과연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습니까? 어느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로마라는 한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일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 레위라는 세리는 그런 새로운 가치를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보았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라는 세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뒤로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그런 비유가 있죠.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을 사는 것,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이 레위라는 세리의 이 선택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보고 나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밭에는 보물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 속에 숨겨진 놀라운 보물이 있는 겁니다. 그 보물은 곧 하나님의 나라요, 영생이요, 구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들이 우리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는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고 예수님의 부름에 지체하지 않고 따라 나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에게서 구원의 진리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영생을 우리도 발견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역시도 레위라는 세리, 이 사람과 같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뒤로 놔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귀한 모습이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세리가 발견한 것처럼 구원의 진리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가 있는 가장 고상한 그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예수 안에서,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아낌없이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저와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이 세리처럼 포기한 것, 버린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린 것이 있습니까? 포기한 것이 있으십니까? 내려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부정한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토요일 아침에 과연 내가 예수를 위해 내려놓은 것은 무엇일까? 포기한 것은 무엇일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레위 세리처럼 내가 버린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질문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 버린 것이 있다면, 포기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라 나서는 데 있어서 내가 버린 것도 없고 포기한 것도 없고
여전히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던 것, 예수 믿기 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 지금도 귀하게 여기고 전혀 나누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한 손으로는 그 과거의 것을 꼭 붙잡고 있고 또 한 손으로는 또 우리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다면 정말 예수를 따라 나선 것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감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이번 사순절 부활을 품고 예수의 길을 걷다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예수의 길을 걷는 자는요 자기의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 알기 전에 쥐고 있던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 버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름 듣고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안에서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영적 승리, 최후 승리, 이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발견한 자이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참 귀해요. 저는 선교지에 들어가서 직접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정말 귀하게 봅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몬트리올을 방문하거나 교회를 방문하면 우리 선교사님들 아낌없이 대접하고 싶어요. 정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가 누구든 그분을 섬기고 그 선교사님들에게 있는 거 다 주고 싶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세리처럼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땅끝까지 가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발견한 그 최고의 가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이 부르신 그 땅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 발견이 없으면, 가치의 변화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섬기고 싶고 오시면 또 대접하고 싶고 뭐라도 있으면 드리고 싶고 꼭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분들이 발견한 가치를, 세리 레위가 발견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따라가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요, 주님의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 자인데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한 구원을 품고 예수 안에서 발견한 영생을 품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품고 내게 있는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걷는 길, 이번 사순절이 그런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송하지요. 찬송 491장 하겠습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찬송하면서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으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리.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구원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내게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된 구원의 길, 진리, 영원한 생명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취해 살면서 다시 덮여진 우리 눈의 비밀을 벗겨주시고 비늘을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과 주께서 허락하시는 구원과 천국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더 포기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사랑받는 제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 믿음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환난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 주시는 자로 한 해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각자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시며 그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들을 복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지경, 공동체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들, 육신으로 연약한 종들, 영적으로 연약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피시고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마칩니다. 이제 흩어져서 기도할 텐데요.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주일날 우리 예배당에 나올 때 준비하고 나오듯이 그렇게 준비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듯이 그렇게 정결하게 하시고 단정하게 하시고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단정한 예배를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흩어져서 우리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